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이 아이디에 못 불러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우리 몇 분만 불러드리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자, 샬롬 소피아, 이효래, 강수영, 다비오, 김혜수, 강홍실, 양에스터, 민전이, 라피루, 남이양, 빛걸음, 민경수, 조슈아 윤, 비안 인피니티, YSK, 민전이, 김현자, 권영희, 은총, 더 내려놓음, 전현주, 소용선, 이초롱, 애희, 이미수, 그레이스, 핫달, 김수형, 신데렐라, 리얼 크리스찬, 피아노 찬미, 홍수나, 빛가람 등 이진영, 이윤자, 노정순, 백선영, 차정복, 남이양, 올리비아 킴, 고용선, 제니퍼, 캘리포니아 옹리 지저스, 댕이 집사, 그레이스 리우,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언 기도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있고, 어제도 역시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을 나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너무나 귀한 질문들, 귀한 댓글을 보내셨는데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이지 킴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자판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기듯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이며 성품은 얼마나 깊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지,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걸 깨닫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알도하고 소중한 영적 세계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방송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자판기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널리 계속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데이스킴 성도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New creation. 은사를 행하는 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도하고 또 알도하며 전해야 하는 것이며, 상담과 조언을 받는 자도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고 미성숙한 자인지라 은사를 행하는 자도 조언을 듣는 자도 참 미성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표현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좁고 협착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공대로 불러주셔서 저희의 사명이 있을 텐데, 지금 더 배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알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뉴 크리에이션 성도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같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공대가 되죠. 감사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특공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눌게요. 정두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 방언 기도에 대해 시리즈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말씀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저만 어려운 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리즈를 통해 계속 듣게 되니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8가지 방언 통역의 분별에 대해 알도로 항상 검증하며 가장 신사적이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듯이 빛의 속도보다 은혜의 속도로 빠르게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영혼 육을 살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정두영 성도님, 아이고, 영혼이 살찌면 더 좋겠지만 육이 살찌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포동포도 건강하게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어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모두가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700 들어오셨는데 3번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의 질문, 특히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Questions regarding praying in tongues. 먼저 잠시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할까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체험한 것만큼 나눌게요. 방언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방언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아는 만큼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대한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지혜와 기준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어로 실합니다.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이 성경 구절을 제 나름대로 확장해서 표현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올바르게 보여도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과 잣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험하고 분별하고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을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것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배우고 취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든가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다 피하고 나와 남의 숨은 동기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오해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뜻을 했다 해도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우리 하나님을 오해시키며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가르침이라도 어떤 관행이라도 기본적으로 5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물어보시면서 분별하시면서 진행하세요.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방언 통역만이 아니고 예언과 대언과 조언 그리고 도기도와 안수기도는 물론 모두 상담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8단계를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적응하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자판기 어저께죠. 자판기 247회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이 질문이 더 수월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럼 오늘 질문 네 번째 질문 역시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 우리 자판기 가족 중에 아주 귀한 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방언 통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통역을 원하지 않아도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통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제 방언 기도를 통역하며 저도 모르는 영의 비밀을 안다는 생각을 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가장 큰 마음은 두려움이네요.
이전에 방언 통역한다는 자칭 선지자와 엄청 신령하던 몇몇 분들에게 제가 끌려다녔기에 같은 방식으로 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전에 보니까 제가 설거지하면서 정말 제 귀에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방언한 것도 읽으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속은 건지 궁금해요. 아마 이걸 읽어드리면 이분은 본인이 쓴 거를 아실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인데. 그러므로 이 귀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근데 저는요, 이 감사드리면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심지어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남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도 시달리고 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므로 먼저 성령님의 은사의 올바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상황이나 다른 상황이라도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 권세와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과 아름다우심을 보며 예수님께 더 가깝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여기며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남용한 사람들이 꽤 많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진짜 제가 씨름했답니다. 하나님 왜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은사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예수님 부활 후부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지만,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세기 초반부터라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씨름하고 연구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사용하고 이것저것 시행착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과거에도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과거도 지금도 그도 앞으로 나누고 있겠지만 2000년 넘는 교회 역사에 비교하면 이것은 그다지 길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므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며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많은 믿는 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드디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같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강림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면서 그걸 보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말씀인데, 바로 여기서 선지자 요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드디어 본인이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체험했으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 생명의 권능이 아름답게 그리고 새롭게 증거되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는 그 사도 베드로와 이 모든 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드디어 나타난다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와우.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만방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증거되어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도록 사용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 결과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약 3천 명을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그런데 여기서 같은 3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3천 명. 그러므로 얼핏 단면적으로만 보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며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렇게 단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당연히 좋은 거고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법이며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법이며 완벽한 기준이라서 반드시 지킬 때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높고 너무 완벽해서 율법을 지키기에 참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율법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제가 목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참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은 너무 높고 너무 완벽해서 우리가 지키기에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하게 높고 완벽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율법과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 죽게 되고 지킬 때 비로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해가지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살 수 있고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살고 싶죠? 맞아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완벽하고 높고 너무나도 진짜 불변하는 율법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도 지키기 불가능한 율법과 기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도 힘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율법과 기준을 세례파 놓으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궁금하죠? 어떻게?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법을 어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른 자에게 얹혀서 다른 자를 우리 대신 죽여서
다른 자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우리 대신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가 감당한 대신 우리의 이 죽어야 마땅한 죄를 다른 자한테 얹혀가지고 그 다른 자가 우리 대신 당신의 목숨으로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우리 대신 거꾸로 우리 위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즉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값을 다른 자가 우리 대신해서 본인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 모든 율법에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닐까요? 즉 목숨과 목숨을 맞바꾸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법을 목숨으로 맞바꿔가지고 충족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며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시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법, 진짜 불변한 법을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도록 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법적 조건을 예수님을 충족됐던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이제는 이 모든 거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와. 그러므로 완벽하고 불변하는 율법을 지어서 살도록 하셨고 당연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목숨으로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셨고 그리고 당연히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다 못 지킬 때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의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어봤어요?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3,000명이 죽임당한 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3,000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대놓고 어기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변치 않는 불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당연히 다 못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또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를 이뤄가며 성령님의 생명의 법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이유는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권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령님의 은사로 모든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유익하게 되고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을 길게지만 이제는 제대로 안다면, 목적 안다면 앞서 읽은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통역을 원하지 않아도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통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제 방언 기도를 통역하며 저도 모르는 영의 비밀을 안다는 생각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가장 큰 마음은 두려움이네요. 이전에 방언 통역한다는 자칭 선지자와 엄청 신령하던 몇몇 분들에게 제가 끌려다녔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전에 보니까 제가 설거지하면서 정말 제 귀에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방언한 것도 읽으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속은 건지 궁금해요. 이제 드디어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는 건데, 이렇게 은사가 남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묶임받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결과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면 이거는 더더욱 너무나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 자칭 능력 행하는 자, 자칭 사도, 자칭 신령한 자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제발 부탁이니 이런 자들을 멀리하며 멀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회복되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묶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마구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든든한 성경적 기초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빌딩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며 해결받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배웠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모든 거 알고 배웠던 것을 한번 다 들춰보죠.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분별하며 한번 차근차근 우리 저와 함께 같이 기초를 쌓아나가는 대공사를 함께 할까요?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번 주말만이 아니고 평생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보내셨는데 한 분만 나누고 나누겠습니다. 주믿음.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게 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참 자유를 누리도록 속지 말고 깨어서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3,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회복 주시며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저의 무지함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성경적 무지함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저의 무지함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제대로 체험했다면 절대로 속지 않을 텐데 그 기준 자체가 없었었고 그 기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주 넘어졌음을 인정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굳건히 결단하며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 올바른 기초 공사를
차근차근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